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된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3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우리가 지난 46장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70여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이민을 가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어디서 살면 가장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에 이런 중국에서도 있으면서 선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도시에서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시골에서 하는 것이 나을까? 시골에서 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교통편을 생각할까 아니면 교육 쪽을 생각할까 아니면 사람이 많고 적은 그런 지역을 생각하게 될까? 시골도 마찬가지죠. 변두리에서 할 것이냐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곳, 좀 형편이 나은 곳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살지?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경제의 중심지, 먹고 살기에 합당한 그런 곳이 아니라 목축을 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내 중심지 어떤 수도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센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점할 수 있도록 요셉이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셨는데 그 고센 땅, 그 지리적인 요충지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은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정작 봐야 될 것은 지리적으로 구별됐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구별이 아닌 것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즉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것이 잘 구별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뭘 행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내 집입니다. 내 집.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집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 성전, 성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홀리 거룩한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성소,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소가 구별되고 장소가 거룩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장소가 거룩하다 하여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 즉 거룩한 처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6절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양이었고 염소였고 비둘기였고 즉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둘기를 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양과 염소를 다 성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물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헌금을 가져오고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가증한 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더욱더 구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내 안에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영혼,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세운다고요? 내 안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혼으로 구별시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센 땅에서 구별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13절의 말씀이 기근이 어떻게 됐답니까? 더욱 심하여졌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황폐해졌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쓸만한 땅이 없다는 거죠.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14절에 잠깐 읽었는데요.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정직하게 시작했으면 정직하게 맞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또 그와 같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방을 받는 이유는 정직하게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올바르게 서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앞에서나 항상 그렇게 정직하게 올바로 서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어지지 못하고 밟혀지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언행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처음처럼 안 살고 있으니까요.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로 변질되어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영혼 살리라고 주신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인도에서 이제 제가 듣는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막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막 목사들을 어떤 호텔로 세미나실로 다 집회가 있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까지 다 그러면서 집회를 해주면서 각자마다 예언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을 해주면서 인도 목사가 이 예언을 해주면서 얼마의 헌금을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감사해서 받은 거겠죠. 정말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헌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예언이 더 좋고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해야 종교에 대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 세상 종교 가운데 도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썩을 종교가 있어요. 아주 빌어먹을 종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한테 정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 가운데서 이게 평안이 없고 이게 안색이 좋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조상들한테 정성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하시되 1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으면 100만 원짜리를 하고 그럼에도 더 2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200만 원짜리를 하면 더 좋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목사가 아니면 막 욕을 해주고 싶을 그런 진짜 얼마나 이 돈을 요구하며 그렇게 영혼들을 미혹으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막 목사로서는 한탄스러워요. 여러분 세상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시작이 정직했으면 끝까지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땅의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고 쓸 수 있는 땅도 정말 없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곡식을 구하러 다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곡식이 떨어졌으니 곡식을 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줘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후반부에 보면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누구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요셉이 자기에게 인마이 포켓하지 않고 자기가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모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서 바로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돈으로서 곡식을 다 바꿨는데 이제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가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너희가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곡식을 줄 테니까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가축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축과 곡식을 바꿉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그들을 살려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돈을 주고 가축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토지하고 자기들의 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의 토지를 사셔서 곡식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토지를 사고 그들을 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0절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땅을 다 사는 거죠. 모든 토지를 다 샀어요. 그리고 그 모든 토지를 다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바로에게 바친다고요. 예? 사업한다라고 하는 이게 크리스찬들 뭔가 좀 이렇게 사업하면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굴려보겠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도덕하고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기 때문에 저들이 불법을 행하여 자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도 불법을 일으켜야 되고 자기 자신도 사기를 쳐야만 저 사람들에게 맞대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어느 순간 남을 속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6장에도 말을 했지만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돈을 자기가 일부를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 가축을 말이요 자기 형제들에게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형제들 그 고센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축을 다 주면 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 얘기를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 누가가 이 부자의 관원 얘기, 부자 청년 얘기도 하고요. 또 부자 삭개오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부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런 말씀했어요. 부자들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열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인이 아주 이 왕위를 가지고 와서 이 부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가지고 자기가 줬었던 그 열무나를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 장사했냐. 어떻게 장사했냐.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착하고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장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 얘기합니다. 안식일. 예? 안식일 얘기하면서 처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안식일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구태연하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안식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 날짜만, 그 요일만 지키면 되는, 그래서 우물에 소가 떨어지고 염소가 떨어지고 그렇게 양이 떨어져서도 그를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질문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울 때도 이것이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갈지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제자가 진짜 누구냐? 그래서 이 비유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비전도 친척 형제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가 돼.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제자예요. 왜 망대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말씀하셨냐면 이 비용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이 비용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내가 망대를 잘 세워서 내가 이러한 업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것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재정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보고서 오면 그냥 사인만 하는 정도인데 이제 우리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게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작년과 올해의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한번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올해에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힘이 들고 어려우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재정은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1조와 감사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 것을 그다지 크게 이렇게 진척이 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기도하지 않고 막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또 계산하고 또 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 프로그램 때문에 세미나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강사가 한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저에게 주신 건가요?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나면 그 채워주신 부분에 하나님, 저는 일용할 양식이 이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흘려보내라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제 안에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흘려보내주신 이 재정이 과연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도 회개해야 되니까, 정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흘려보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 두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영혼들, 청년들, 아니면 그것이 중장년부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제1순위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지금 당장 어떤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영혼들도 있어요. 구제가 필요한 영혼들도. 그런데 구제가 필요한 것과 제자를 삼아야 될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먼저 내려놓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제자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누구를 따로 불러내십니까? 모세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장 저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그 바로 밑에서 배웠었던 이 모세를 이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저들은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교회 내에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이런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그런 필요한 영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주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자를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러셨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특별히 장남이었죠. 이 장남 하나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대학에 보내서 이 가족을 먹이고 살릴 수 있도록, 비록 장남에게는 큰 게 무게감이 있었지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가족을 다 먹이고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한 놈을 살려서, 그 한 장남을 살려서 그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우리 부모 세대였거든요. 영적인 것이 성경의 말씀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세워진 자가, 자기의 윗직분 자가 바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바로에게, 바로를 위해서,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와 같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곡식을 팔아서, 가축을 받아서, 그리고 토지를 그렇게 다 사서 이 기근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그 당시에 기근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모양의 기근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게 주신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떤 지식들과 지혜들과 이 자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목사가 부족하여 힘이 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자리에 대한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때에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날 때문에 더욱더 정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